특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날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각계각처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삶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삶에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감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이 없는 거기에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 속에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통하여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 구석구석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낮에는 잠을 자고 12시까지 잠을 자고 저녁 6시에 경계 근무를 서러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밤새 바닷가를 돌아다니면서 경계 근무를 서고 그리고 아침에 동이 터오면 동이 튼 이후에 해가 뜨면은 그때 퇴근을 하여 씻고 잠이 자고 또 그렇게 근무를 섰습니다. 그런 세월을 한 1년여를 보냈습니다.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던 게 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추위를 견디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동터오기 전 1시간 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추위가 왜 이렇게 닥치는지요. 이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추워요.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발을 동동 구르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고 심지어는 얼차려를 받아도 그 추위는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름날에는 너무너무 힘든 더위가 찾아오고 모기들이 물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을 견딘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정말 힘든 것은 아침이 안 오는 거였습니다. 좀 아침이 와야 빨리 철수를 해가지고 잠을 잘 텐데 아침이 안 오는 거예요. 그 한 시간을 기다리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정말 어둠은 계속 짙어지는 거예요. 밝기 전에 어둠이 짙어진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시대는 그 새벽녘에 어둠이 짙어지는 그 시점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밝은 세상이 오기 전까지 짙어지는 그 어둠을 사사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람들의 어두움의 상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여러분이 열고 읽기 시작을 하면은 폭력, 강간, 동성애, 충격적인 여러 가지 사육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책이라고 사람들이 성경을 가처분 소송을 낼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이런 기록들을 과연 아이들이 읽게 만들 것인가 하는 얘기죠. 그 정도로 사사기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추악하고 타락한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에 작은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세상은 환해지고 세상은 어둡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빛을 들고 세상을 환하게 비출 때 세상은 환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빛을 가지고 내 영역과 내 자리를 비추면서 내가 빛,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할 때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어두움 속에 끊임없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사기 1장을 열었는데 쭉 읽다 보면은 느끼실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고 닮아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사사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2020년도 마지막을 보내며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겨드릴까, 어떻게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준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사기 말씀, 이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기준점이 되는 말씀이 두 절입니다. 첫 번째는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전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음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지 아니하고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행하지 않았던 기록이 사사기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론을 맺을까요? 21장 25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에 제멋대로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광고도 나오잖아요. 생각대로 해라. 생각나는 대로 하면은요 세상 망가집니다. 생각나는 대로 살면요 세상 무너집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현장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건 나를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기는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는 일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대략 사사기는 1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3명의 사사가 있어요. 3명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사였습니다.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드보라 3사람이었어요. 3사람은 사사의 역할을 충실히 행했습니다. 정말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그 압제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내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점점 시원찮은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시원찮은 사람들 누구죠?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결점이 많고 흠이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뭐 이런 존재들이 등장을 해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사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사들은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재판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하기보다 군대를 늘리고 자식들에게 말을 타게 하고 사람들을 점점 끌어모으고 마치 절대 군주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쇼페팀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판단한다, 재판한다, 그런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사람들을 재판하고 판단해주고 그리고 결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재판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주는 일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드보라가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을 재판해 줬다, 이런 얘기 딱 한 번 나와요. 나머지는 다 사사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군사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군대 지도자, 한마디로 말하면 장군, 그런 역할을 했어요. 혹은 부족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 역사를 다 더하면 400년이 좀 넘습니다. 근데 이 400년을 갖다가 끼워 넣잖아요. 그러면 사사 시대가 어디까지 가냐? 다윗 시대까지 가요. 근데 이건 400년이 아니라 사사들은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제예요. 충청도 사사가 있고 전라도 사사가 있고 경상도 사사가 있고 강원도 사사가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몰려있는 지역이 온니엘 하나만 유다예요. 실제로 온니엘 하나만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나머지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은 전부 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사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승자의 기록이라 나쁠 수도 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원래 망할 족속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북쪽의 이스라엘이 타락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의 그러한 타락상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사기를 볼 때 주요해서 보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받을까 아닙니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완전하게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리석은 죄인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근데 좀 우상숭배에 좀 디테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무슨 신상에다 절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 주인이 물질이 되고, 내 주인이 명예가 되고, 내 주인이 자식이 되고, 내 주인이 나 자신의 성취와 성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신상 세워놓고 섬기는 거는요,
과거 원시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가 없었겠어요? 띨띨했겠어요? 똑똑했어요. 근데 왜 그들이 신상 세워놓고 절했겠어요? 그들은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물질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성공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추구하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우상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이런 우상 숭배를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채롭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우상들이 쫙 나열을 하면 굉장히 부채를 펼친 것처럼 다채롭습니다. 부채 위에 그림 그리잖아요. 쫙 펼치면 얼마나 다채롭습니까? 그것처럼 사사기를 쫙 펼치면 우상이 다채롭게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고 여러분을 활동하게 만드는 그 주인은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다른 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점이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듯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나서 죄를 짓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살짜리 애가 이제 집을 떠나는 거예요. 나 이제 엄마 아빠 싫어 가출할 거야. 갖고 나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아이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먹을 거나 제대로 먹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걷어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들에게는 온갖 종류의 환란이 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에 불뱀이 와서 백성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이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뱀들아 가서 저놈들 물어 죽여버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필요 없다고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걷어지자 광야에 있던 불뱀이 전갈이 목마름이 배고픔이 추위가 더위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거룩한 길을 걷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런 역사입니다. 죄를 짓고 곧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이 압제를 하는데요. 진짜 심할 정도로 압제를 합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추수하자마자 손에 있는 걸 바로 뺏어가고 마치 옛날에 고부군수가 양민들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게 만든 배경이 되는 역사와 같은 거예요. 그런 아주 악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막 외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가서 네가 구원하여라. 그리고 사사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때 부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신약 성경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처럼 임한 게 아니라 힘 주는 거예요. 힘 빡 줘가지고 한 방에 그냥 싹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구약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성령의 능력은 힘을 팍 줘가지고 이 사사가 힘을 가지고 구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사사는 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안식과 평안이 있죠.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바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이 사이클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고통이 생깁니다. 압제가 일어나요. 힘들어져요. 압제가 일어난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평안한 시대가 열립니다. 이 평안한 시대가 열리면 이들은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는 게 사사기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엔 뭐가 있다고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이 사사기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인이시고 언제나 왕이시기 때문에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원하시는데 사사기 보면은 일부 순종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부 잘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꼬집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소심하고 굉장히 포도주 즙틀에서 그냥 곡식을 떠는 그런 아주 그냥 정말 새가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불러다가 큰 용사여 가서 무찔러라. 그래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잘했어요 거기까지. 그렇지만 그는 에봇이라는 걸 만들어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지는 왕이 아니었지만 왕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첩실의 자식인데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는 왕 노릇은 안 했지만 지 자식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질 정도로다가 스스로 왕처럼 군림하고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인생. 일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부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약간의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온전한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진짜 사사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사가 누구냐? 진짜 사사 누굽니까 여러분? 온니엘입니까? 입다입니까? 삼손입니까? 기드온입니까? 엘론입니까? 입산입니까? 압돈입니까? 누굽니까? 진짜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막을 내리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왕이 없어요? 왜 왕이 없냐고요? 언제부터 왕이 없었는데요?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왕이 아니신 적이 없거늘 이들은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인정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왕이 아니신 적이 없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또 다른 인간 왕을 구하기에 이르릅니다. 그게 사무엘 상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들에게 왕으로서 자비로운 통치를 벌여주십니다.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유라는 미명하에 방종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두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기에 삶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의 기록을 통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사기를 보면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밝은 광명을 여시려고 이 시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 면면에 흐르는 하나님이 진정한 사사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사사기를 보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사사기를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다 끝나는 것 같고 정말 이러다가 완전히 끝장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극한의 상황이 몰려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뒤편에서 우리의 삶의 전면에서 우리의 삶의 각 방향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고난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 1절은 큰 어려움이 닥쳤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지도자가 죽어버렸어요.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죽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예는 그겁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죽어버렸다. 좀 피부로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가장이 죽어버렸다. 어떻습니까? 좀 와닿습니까?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죽어버렸다.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버지 없는, 지도자 없는 그런 표류하는 항해를 해야만 하는 시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시작은 매우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그것들이 끊어지는 그날에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어여시 앞에 서리라. 우리는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아들, 딸로 불러주셨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삶의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만이 이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사사기를 우리가 대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하죠. 이 당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으로 가장 원하는 바고 목적하는 길입니까? 이것을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이 뜻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세상이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세상인지, 하나님이 진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나도 만들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가고 싶어 하는 거기를 나도 가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지, 오늘 시간 이것을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붙드시고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력하고 부족하고 무너진 교회와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작은 삶을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지금도 주님 은혜가
갈망하고 주님 은혜가 받고 싶어 주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헤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이 은혜의 강수를 마시고 누리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주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삶의 터전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복음의 전도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려고 힘쓰며 나타내었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갔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시고 핍박과 조롱과 모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성도들의 이 시간 어려움들을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예물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날마다 거룩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허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세계 선교가 멈추어 있고 선교사님들은 오갈 데가 없어 집을 구하고 또 구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 겨울을 어디서 보내야 될지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선교비를 끊어버려가지고 삶이 어려운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이래저래 어려운 사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 빛이 날 사람들인데 국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정말 찌그러진 개밥그릇 마냥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좀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돌볼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아픈 분들이 많이 있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아픔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그냥 나면 좋겠는데 그런 병이 아니니까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네. 교회 앰프가 고장이 났습니다. 뚜뚜뚜 소리가 많이 나서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감동이 오시는 분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 선언하고 3일체송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푸른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우상 숭배를 버리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